저는 어렸을 때 보았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뽀빠이, 또 우주소년 아톰, 요괴인간 벤베라베로 뭐 이런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선한 쪽하고 악한 쪽이 나와서 서로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선한 쪽이 이긴다는 내용이죠.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선한 것은 좋은 것이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악한 것은 나쁜 거니까 징벌도 받고 그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뽀빠이를 보세요. 항상 보면은 뽀빠이는 올리브를 사랑을 해요. 이 뽀빠이가 이제 올리브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락부락한 브루투스가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이제 방해하죠. 그리고 올리브를 낚아챕니다. 그러면은 뽀빠이 살려줘 하고 브루투스가 저기 올리브가 외치면은 뽀빠이가 달려갑니다. 구하려고. 그런데 이 브루투스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얻어맞습니다. 이 뽀빠이가.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있죠. 시금치를 뽀빠이가 먹자 괴력을 발휘합니다. 한 방에 브루투스를 때려 눕힙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시금치를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 영화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 환호를 했습니다. 다 뽀빠이 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브루투스를 동정하지는 않았어요. 야, 저렇게 얻어맞았는데 한 방에 때려 눕힘을 당했는데 브루투스 얼마나 아플까? 뽀빠이가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지구 밖으로까지 한 방에 쳐 날려보낼 수 있을까?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브루투스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건 심판받은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장성해서 헐리우드의 테러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슬람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선량한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죠. 그래서 이슬람 하면은 테러가 연상이 될 정도입니다. 2018년 4월이었던가요? 한 500여 명의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더 이상 무비자 체류 허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제주도로 온 것이에요.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니까. 그리고 난민을 신청했죠. 그런데 그때 국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난민으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삽시간에 다들 동참을 했습니다. 저들은 정치적인 망명 때문에 이렇게 도착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난민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난민을 가장해서 돈 벌려고 온 것이다. 심지어 IS 같은 테러 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잘못했다간 국민 테러 당하게 되는 거 아니냐.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제주도는 어떻게 도착했으니까 이제 육지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라. 추방해라. 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일종의 극도의 불안한 마음, 염려, 심지어 혐오감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웠거든요. 예멘 난민 속에 틀림없이 이슬람 선교사가 있을 것이다. 유럽을 이미 장악했고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다 이슬람 교도로 만들 거다.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하고 같은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이나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의 이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오갈 데 없는 난민이라고 할지라도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예멘 난민들은 악한 집단이니까 화근이 될 수 있으니 화근을 미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전선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지 이슬람 교도들이 난민으로 도착했으니 이건 사랑으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 교리 분명 잘못되었지만 이슬람 교도 역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아닌가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라 주로 사랑을 따라 전파되거든요. 사랑할 때 마음문 열게 되고 복음 받아들이게 되는데 저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도들도 목사들도 이들을 추방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을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될 터인데, 심지어 한국의 기독교 목사나 성도들도 자신들을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이 뿌리는요, 저 옛날 중세 십자군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당하였거든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이른바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이슬람 교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군인이고 양민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죽였습니다. 물론 십자군도 많이 죽었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악한 집단이라고, 사악한 집단이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와 이슬람은 충돌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왔던 겁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을 보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저는 그때 중세 십자군 전쟁의 현대판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목적이나 가치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서로 갈등하며 다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싸움과 다툼을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안에도 싸움과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곤 하지요. 쉽게 말해 내 편 들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2절 하반절과 3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툼과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그 정욕으로부터 구한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맥락 보면 싸우면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주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술은 내 소원 이루기 위해 부적을 쓰는 등 온갖 초자연 신비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동시에 살피려 합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린 기도를 보세요. 고난의 잔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당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소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만 관철하려고 푸닥거리하는 주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대결 구도에서는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는 그런 이분법 말입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데만 정신이 팔게 돼 있고, 그러면은 무조건하고 이겨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선 이기고 보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저 옛날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잘못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쓱 들어가서 땅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남달리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끄러미 성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갖가지 상념에 젖어들었을 겁니다. 패전하면 끔찍한 비극이죠. 남자들 처형당할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가 되고 말 겁니다. 꼭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기게 해 주십시오. 간구했을 겁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칼을 빼어들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싸우겠다는 표시이죠. 한 사람이라도 원군이 아쉬웠던 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내용이죠. 사나이로부터 들려왔던 답변은 예상 밖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상반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너희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리고 저쪽 편도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굳이 편 따지자면 나는 하나님의 편 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신분을 밝힌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 수행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오셨다면 당연히 내가 너희들 편들어 주러 왔다고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운한 답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5장 14절 하반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편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군대 대장이 답변합니다.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조건하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는 지금
이 군대 대장에 의해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딛고 서 있는 땅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적인 땅이에요. 사실 어떤 피조물도 처음서부터 거룩한 거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신벗으라고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신 벗었어요. 그대로 행하였어요. 거룩의 종이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겠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하는 전쟁 맞습니다. 하나님 뜻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통치받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하고 이기고 보자는 식의 인간들의 세속 전쟁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치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워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절차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야, 나더러 너희들 편들어 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내 편 되면 된다. 그러면 나와 너희는 한편 아니냐? 나의 군대 대장도 그러면 너희를 위해 싸워줄 거다.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편 먼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 보장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리고 성과의 전쟁 수행 방식은 아주 특이했지 않아요? 여리고 성 하루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 돕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거룩한 종이 되어야 하니까요. 성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 보았을 겁니다. 이거 뭐 하는가 싶었을 겁니다. 조롱도 했을 겁니다. 야, 그런 식으로 전쟁하냐, 웃긴다, 야,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성 돌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이 함성 지르니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여리고 성이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작동하시고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을 뱅뱅 도는 무슨 땅밟기 방법을 사용해야만 언제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이 달랐지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작은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일부 병력만을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보냈습니다. 기도했겠죠. 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복병한테 당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하면서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게 해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전했으니 목적 달성한 거고 전리품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물건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셨는데도 말입니다. 아간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탐심으로 인한 죄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온 공동체를 감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에 패배하는 뼈저린 교훈을 주셨습니다. 군대 대장도 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저 이기려고만 생각했고 쉽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세속 전쟁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는 데만 정신 팔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심지어 야고보서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이 있었죠.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자신처럼 교만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하나님 명령조차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입니다. 서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상충되죠. 충돌하죠. 다투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 먹으려고만 하는 삶으로 마귀가 이렇게 휘몰아 온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돌 변화시켜 떡되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 돌이 좀 많습니까? 여러 모양의 돌들이 있습니다. 다 떡으로 변화시키면 이스라엘의 그 굶주린 군중들이 예수님 연호하면서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세계 최강자로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강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었습니다. 그걸로 유혹한 겁니다, 마귀가.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며 그 마귀 시험 물리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길 기도는 하셨지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난의 잔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오죽에 있으면 바울도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힘들었지만 하나님 높여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는 결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높여드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을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수시로 살핍니다.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면 회개합니다. 심지어 내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주장이라면 승복할 줄 압니다. 무조건 하고 이기려고만 하지 않고, 그래 당신의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소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높은 뜻 사람이며 천국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무조건 하고 이기고 보자는 본성을 물리쳐낼 뿐만 아니라 마귀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무조건 이겨 먹으려고 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은 거꾸로 무조건 하고 다 저주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음 전하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 예외 없이 복음 전해야 하죠. 어려운 이유 돌보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돌봅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으니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의 자아 본성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또한 높여주시는 높은 뜻 사람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